9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엘리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처음 불렀던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13장에 이르기까지 엘리사의 사역을 기록하는데 상당히 긴 분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들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었고 능력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일에 시작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마치는 때가 분명 찾아옵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엘리사 선지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병문안을 와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14절의 뒷부분을 보면 요아스는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열왕기하 2장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사가 했던 말과 같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면서 스승 엘리야의 신앙과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하였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은 말로는 엘리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엘리사 선지자가 걸었던 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인 11절에서 요아스 왕의 행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북이스라엘 대부분의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요아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요아스가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아쉬워했던 이유는 더 이상 엘리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사람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왕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엘리사가 주변 나라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급하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진짜 믿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선물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과 행동이 한결같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언을 하기 위해서 요아스 왕에게 몇 가지 지시를 하였습니다. 우선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으로 직접 활을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쪽 창문을 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린 창문으로 화살을 쏘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4가지 행동을 지시하는 동안 왜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먼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지시에 따랐습니다. 요아스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체면이나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이 순종하며 화살을 쏘고 나자 엘리사는 그제서야 동쪽으로 열린 창문을 향해서 화살을 쏜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아람 사람들과 싸워 이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의미를 발견해야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원리는 머리로 다 이해하고 나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면 깨달음은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인들의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인들이 난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믿음은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모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존중하였기 때문에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18절에서 엘리사는 다시 한번 요아스에게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예언을 엘리사가 말했기 때문에 요아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아스는 화살로 땅을 3번 치고 멈추었습니다. 그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엘리사는 요아스 왕을 향해서 화를 내며 요아스 왕이 마땅히 6번을 화살로 땅을 쳤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18절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엘리사가 요아스를 향해서 화살로 땅을 몇 번 치라고 말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 본다면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로 땅을 치라고 말하면서 몇 번을 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3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엘리사가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이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던 엘리사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눈치가 부족했던 요아스 왕의 잘못인가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절반만 채워야 할지 3분의 2를 채워야 할지 아니면 가득 채워야 할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방향만 결정해 주시고 세부적인 실천은 사람들에게 맡겨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에 따라서 누군가는 적당히 하다가 멈추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엘리사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왕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화살로 땅을 내리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을 때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고 엘리사가 이만하면 됐다고 인정할 때까지 조금 더 힘을 냈다면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특징 2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으로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과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서 잠시 주저앉은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온전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